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요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요점을 잘 정리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뭘 잘해야 돼요? 말씀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리하지 잘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정리, 요점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요점을 잘 정리가 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경 읽어도 요점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잘 요점 정리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볼까요? 히브리서 본문 1장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기에서 밑줄 그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말의 요점이다. 네모 박스에 놓으세요. 말의 요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요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점이라는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말의 핵심, 말의 요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8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의 요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많이 계속해서 읽어가는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히브리서의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히브리서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계속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요점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 요점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말씀의 요점을 주고 있나요? 우리에게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서 강조해 주고 있나요? 자,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밑줄 그으세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요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말씀의 요점이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사망에서 대속함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대속받고 또 우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중보하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우편 앉으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양으로 어떻게 돼서 형체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요점이 뭘까요? 이번에 개인의 신앙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복음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명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가장 정확한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리고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고단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올 한 해를 함께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 그 약속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2024년도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자들의 영적인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우리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신자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살다가 보니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우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핍박이 두렵고 박해가 무서워서 거짓 교훈에 미혹돼서 너희가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아니면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배반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나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내 인생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2024년대로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뭐든지 막 번성하고 창대하면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망이고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 어떠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루하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어때요? 배려하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이루하고 격려하는 힘을 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너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불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애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데 어느 날 내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되나요? 우리는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아셔. 주님은 나의 구원자야. 나를 도우려고 오셔서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오늘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또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 나의 믿음의 표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 내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돼야 돼요? 예수님은 딱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넘어져요.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때 절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 구원 포기할게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 천국 안 갈게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되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지원자로 나를 돕는 지원자로 나를 도우신 완벽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 가운데 아직은 철부지일지 모르지만 이 자녀들도 역시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내 삶의 지원자가 되실 예수님, 구원자 되실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애물과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무엇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제사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드려지는 애물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주셨는데, 그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 그 하나 남기지 않느냐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느 순간 고난당할 때 무엇인들 아깝게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섯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 나를 위해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아깝다고 주지 않겠어요? 아깝지 않아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자 되어주실 거예요. 필요를 구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무엇인지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까지 구하기 좀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구하겠습니다. 창피해서요. 미안해서요.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의 요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무엇인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공급을 위해서 아깝다고 말씀하시고 인색하게 내게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자에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해 드리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남을 배려하고 섬긴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밑줄을 씁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성소와 참 장막은 동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있고요. 장막은 천막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함으로써 지시함으로 지었지만,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설계 도면을 내주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모세의 장막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참 장막과 성소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 섬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섬깁니까? 이 택한 주의 백성도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내가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뭐하러 오셨어요?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가 하셨나요?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려고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성경의 복인 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가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섬기시는 분.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삽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항상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금년 어떻게 살아야 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면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지, 어떤 마인드로 사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행동하셨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도 잘 섬겨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 지체들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 하나하나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의 의미는요, 섬김입니다. 다섯 다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자.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무슨 직분이었어요? 섬김의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섬김의 직분, 말씀의 요점입니다. 이 요점 정리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뭘 따서? 말씀 요점 잘하셔야 한다니까요. 신구약 66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요점 정리가 안 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열심히 말씀 듣긴 듣는데 요점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넘쳐나니까 그냥 큰 밭에서 헤엄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요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올해 섬김 잘해 보실랍니까? 잘할 수 있어요? 섬김의 신앙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밑줄 그어놓으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더 좋은 약속. 또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세 단어가 문장이요,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더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잖아요. 3번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이 언어에서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2번 반복되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것. 반복한 것은 무조건 성경에 2번 반복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3번이요. 3번. 종료 플러스 알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더가 강조가 되는데, 세상에는 중요한 것, 귀하고 소중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도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구원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구원 받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에 잘 살았는데, 잘 사는데 지옥 가버리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부자처럼, 지옥 간 부자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누렸던 것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누구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더 복이에요. 왜?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더가 강조되면서 영적 구원이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실선을 머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려도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해 주실 줄 믿어요. 육체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적인 모든 삶을 도와주시되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어떤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약속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더 좋은 언약이 뭐가 되었어요?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자기 백성과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의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여 주님 이 말씀처럼 복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나면 그대로 살아가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밑줄 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밑줄 긋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밑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밑줄 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신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매 순간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고 매 순간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예배를 드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신대요. 다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걱정할 게 없겠죠. 십자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 좋게 될 텐데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직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많은 직분들 가운데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 하셨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6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는 뭐였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자,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직분을 열심히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세요? 나의 직분도 무조건 예수님 본받으면 돼요.
나의 기쁨도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수를 돕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렇죠?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올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자.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기쁨을 얻었다. 예수님이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중보자 되어서 올해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밑줄 하나 그어볼까요? 중간쯤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서 내 법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담으세요.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셔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내가 너희 마음에 말씀을 줄 테니 너는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순종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드세요? 강요로 들으시나요? 좀 억지가 좀 섞인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그 하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떤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가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담겨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게요. 이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나요? 지난해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담겨지고 있습니까?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조율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할 때 내 모든 전 영역에서 영적인 삶 가운데 뭐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2024년도는요 윤택하게 될 겁니다. 풍성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요점이 뭐냐?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으라.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죠.
새 부대가 뭘까요? 무슨 보자기의 푸대입니까? 뭐예요? 이 새 부대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의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밑줄 그으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때 흠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헌 것이면, 내 마음이 낡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어요. 새 마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셔요? 말씀을 담아 주신다는 거죠.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붙잡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좀 더 열심히 좀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이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보내사 뭐 하시죠? 말씀 보내사 고치시고, 말씀 보내사 나의 어떤 삶의 위험한 책임에 빠졌을 때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내사 고치신다. 말씀 보내사 구원해 주신다. 말씀 보내사 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내가 부여잡냐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요점이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부대가 되었을 때 내가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시대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은 견고하겠죠. 바람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듣지만은 어때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집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때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태롭고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어떤 환란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집이 어디에 지어져야 돼요?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아멘. 세워지는 집이 돼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마음으로 지르고 하지만은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환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점은 뭐냐?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라.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뭐라고 하시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말씀 받아서 어떻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할 거예요. 올해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일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결실하여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될 겁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8절. 누가복음 5장 36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8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8.1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요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요점 정리가 잘 돼야 공부 잘해요. 자, 말씀 정리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의 핵심 요점이 뭐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고 그래요? 새 부대가 되어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기로 하고 복이 임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이 새 마음 되어서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랑 말씀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들을 네가 담으라. 새롭게 변화되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네가 한번 살아보아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언약의 중보자가 약속의 중보자가 무엇이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떠한 말씀을 담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향상돼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서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의 심과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늘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떤 거냐면 다 은혜였다는 거.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걸 발견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다 예수님의 그 은혜였잖아요. 그분이 나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한목하도록 도와주신 그 도움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뭐 했을 뿐이에요?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고.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해, 또 우리 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섬기는 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오늘 또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뭘 잘해야 한다고 그러세요? 섬김을 본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요즘 뭐죠? 말씀이 요즘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받으세요. 늘 새로운 말씀 받아서 이 말씀 품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꼬인 무늬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이웃이 묶여 있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내 영혼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되고 찬양이 되고 날마다 즐거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